오늘은 전국 교회가 세계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비전 2027 승리를 위한 60개월 출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도 기본적인 원고도 본부에서 안내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중심 삼고 원고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 삼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7월 17일 날, 양력 8월 14일 날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때에 부모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참 아버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희망 없이 지나가는 결과를 놓고 멈추어 선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 아버님이 지상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님께서는 어머니와 하나 되어 인류 앞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전파하여 인류 전체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효자, 효녀, 충신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첨보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주성화 이 10주년은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되시는 참 아버님을 10년 만에 다시 만나 뜨겁게 하나 되는 자리였으며, 지난 10년 참 아버님의 천성 성로 대승리의 노정을 만드시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신 참 어머님의 수고 앞에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40일 특별 활동을 통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참 부모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5만여 명의 자녀들이 참 부모님과 인연을 맺는 성리적 결실을 이룬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50일간의 대장정의 구경꾼이 아닌 동참자의 자리에서 참 부모님과 뜨겁게 하나된 기억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 되시는 참 부모님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며 내후 외환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신통일 세계를 향한 60개월 여정에 다시금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승리를 위해 세계본부와 신한국의 모든 지도자와 식구들이 완전히 하나된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승리를 우리가 거두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축복가정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우리 세계본부가 우리 식구님들 앞에 정말 깊은 감사를 돌린다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내후 외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상황은 어려운 입장이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려는 세력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시아의 자산 반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주 내용은 항소법이 종교 교리와 관계된 핵심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아 판결 자체를 검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종교 관련 판결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 1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차 소송의 판결이 뒤집혀졌습니다. 하지만 유시아의 공적 자산 반환 소송은 종교 교리와 상관없으며 중대한 부당행위에 해당되기에 여전히 소송은 기각되지 않았고 다시 진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 선포문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계본부에서 이 선포문을 읽어주면 좋겠다고 안내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25일 날 참 부모님의 그 선포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통일교 영계 6개 축복 가정 식구들, 특히 유시아의 지휘하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한다. 먼저 모든 식구들은 영원 영생 세계에 단 한 분인 참 부모님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잊지 말라.
이것이 통일과의 영원한 전통이자 신앙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천주적으로 참 자녀들이나 일반 식구들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문현진을 비롯하여 유시아의 이사들은 즉시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지시한다. 유시아의 장시자인 참 부모님이 다시 유시아의 이사회 전체를 편성하여 그 휘하에 모든 조직을 생전에 정비 관리할 것이다. 나는 벌써 유시아를 찾아오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법원에 제기된 법적 조치는 천주의 책임을 진 본인이 허락했으며 그 내용은 지금도 전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나의 이 지시를 따르면 법정 소송을 즉시 중지할 것이다. 셋째, 문현진을 비롯하여 장인된 곽정환과 그 일족으로 구성된 유시아의 이사진은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여의도 성지개발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장시자인 참 부모님께 반환하라. 다시 계획을 세워 섭리적 차원의 개발을 할 것이다. 넷째, 문현진을 비롯한 유시아의 이사진은 여의도 외에도 유시아의 지휘하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다른 송사를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참 부모님의 허락 없이 공적 자산을 처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즉시 참 부모님께 반환하라. 모든 공적으로 하늘의 섭리를 이루는데 모두 공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쓰일 것이다. 통일교와 그 외 관계된 모든 조직과 기관을 장설한 장시자로서 그리고 참 부모인 문선명 한학자 부부의 이름으로 이 지시를 전 천주에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억만년 기간을 두고 순리적으로 복종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참 부모님의 선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2020년 12월 4일은 앤더슨 제퍼슨이라고 하는 판사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참 부모님의 선포문에 근거해서 유시아의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1차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소해서 판결한 내용이 뭐냐? 2020년에 개정한 유시아의 그 정관은 다 폐지되고 1980년 참부모님을 주임 삼고 세워나왔던 정관을 다시 사용하라 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고 그리고 유시아의 이사진들은 모두 자리에서 면된다. 그리고 원고척 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유시아에게 원금은 반환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다 포함해서 배상을 하라. 이렇게 사실은 처음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 5월 11일 날 워싱턴 DC 고등법원에 소송이 다시 제기가 되었고 2022년 8월 25일 얼마 전에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이 뭐냐면 앞에 혼독해 드린 것처럼 미국 헌법 1조는 종교 관련 판결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종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종교와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검토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신탁자산 관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그 판결 자체를 검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뭐냐 하면은 헌법 1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종교 관련 내용이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못한다. 검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법원,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올려온 것을 기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돌려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는 신의 성실 의무와 의무의 위반 사항과 죄악 위반 그리고 배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다루면서 이것을 최종적인 좋은 선택을 우리가 택하겠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왔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식구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H1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문자를 막 보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전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식구님들께 안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항은 신의 성실 의무라고 하는 법률적 내용입니다. 신의 성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예를 들면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들이 손해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법률적 내용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것이죠. 앞에 이야기한 참 부모님의 어떠한 뜻과 내용을 중심 삼고 세계적인 섭리를 하기 위해서 UCI를 창설을 했는데, 그 UCI를 창설하신 그 뜻과 본의와 어긋난 행위를 거기에 이사진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권한이 되는 이사진의 그 정관이 종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타의 이 기업의 이사와 같은 그런 범주로 볼 것인가, 이것으로 지금 나누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앤더슨은 그것이 종교적이라기보다도 이것 하나의 기업의 이사와 같은 정관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당한 행위라고 봐왔고, 두 번째 이제 뭡니까 항소가 된 그것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거는 종교적이니까 내가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그 계약 위반이나 또는 그 배임과 관련된 내용,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의 성실 의무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또 달리할 수 있는 많은 이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걸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성화절 기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의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PD 수첩의 방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난 이후부터 40일 동안 다양한 접촉을 PD수첩과 했고, 기본적으로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이라고 하는 이 방송, 언론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훼손하여 편파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했다고 하는 이런 측면을 두고 우리 식구님들 많은 정성을 들여주시면 좋겠고, 또 세계본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이 PD수첩의 이 방송의 이거 발단은 7월 19일 날 곽정한 씨의 그 기자회견 때에 MBC PD수첩을 기자회견 때에 초청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7월 26일 날 PD수첩은 통일교 피해 제보에 관한 이 모집 광고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아버님 성화 시절에 이 중요한 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를 엄해한다고 하는 방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성화절 이후로 하라고 하는 재차에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 이후부터 8월 9일 이후부터 MBC 주변에 항의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집회 신고를 계속 하면서 그들을 압박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8월 9일은 100년 만에 온 폭우 때문에 PD수첩이 그걸 다루지를 이제 못했고, 또 16일은 그것을 담당한 PD수첩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일은 이 민주당의 당대표 토론이 있어가지고 그 토론을 다루는 바람에 또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제 30일 날 방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이 MBC와 방송심의위원회에
공식 내용 증명을 이제 우리가 보내놓고 또 이미 이제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피해를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로펌을 세워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을 크게 훼손하는 편파 보도로 가정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성했습니다. 더욱이 아베 전 총리의 피격과 서거를 가정연합 책임으로 돌려 사회적 공분을 조장한 일본의 방송을 정확한 검증도 없이 인용하여 가정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배우의 일을 주동하고 있는 변호사 연락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식구 4,300명을 불법 나치 감금한 반인륜적 범죄 단체인데 이들의 주장을 검증 없이 악의적으로 반송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숭고한 우리 신앙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종교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2009년 이후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온 일본의 가정연합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과거 영감상법적 방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편집하고 가정연합의 적대적인 반대자, 탈교자의 목소리만 집중 반영하여 헌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왜곡시켰습니다. PD수첩은 이런 검토와 검증 없이 방송함으로써 거짓과 사실을 교모하게 편집, 왜곡시키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PD수첩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는 세계본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출정 예배인데 출정 예배를 중심 삼은 세계본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여러 내후 외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시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참 부모님 모시고 걸어온 우리의 노정이 정도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가온 시련 앞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련이 클수록 오히려 희망을 갖고 나아갈 때 오늘의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늘이 역사하시사 놀라운 승리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천주적 가나안 노정은 과거에 갔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없던 길을 새롭게 개척하며 만들어가는 노정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노정에 선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고 가야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두운 그림자에 매몰되면 우리의 길은 어려움만 더욱 가중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 운동이 국가복귀를 넘어 대륙복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 국가적 차원의 시련, 특별히 어머니 나라에 큰 시련이 닥쳐온 것은 어머님 말씀처럼 국가를 넘어 대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산통의 과정인 것을 알고 초대 기독교가 혹독한 로마 박해를 이기고 로마의 국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혹독한 국가적 위기를 이기고 대륙복귀를 향해 나아갑시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자리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천상의 참 아버님, 지상의 참 어머님을 한 중심에 모시고 오늘의 시련을 당당히 이겨낸다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 부모님의 궁극의 비전이자 참 부모님의 소원인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상을 이루는 우리들의 희망찬 발걸음은 신통일 한국 안착과 신통일 세계 안착 기반 조성의 성리적 결실로 우리 앞에 현현할 것입니다.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천왕궁 천일 성전에서 대륙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과 함께 하늘 부모님께 당당히 봉헌하는 그날을 향해 60개월 노정을 중단 없이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부모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라고 우리 세계본부 차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천진 참 부모님, 특별히 참 어머님 모시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앞장서 세계적인 섭리를 부모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진행해 오고 있는 우리 세계본부와 임직원 그리고 지구본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큰 박수를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이치과 과역고 우리 리더가 나와서 그동안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교회에서 삼위기대 리더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해 왔는데 거기에 관한 이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리다 이치카와 가요코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산미기대 하루동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미기대 하루동은 장 어머님께서 전보가정교회장으로 기르시려고 김용환 전보교육원 원장님을 통해서 아침 훈독 전선 시간과 한 달에 한 번 전보 리더스쿨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코칭을 배우기 시작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 같다고 느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아 보니 참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전보가정교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산미기대의 하루동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보여드릴 거 없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여러분과 함께 모색하고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매번 자료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교육 그날은 아침에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사진은 1차 2팀과 2차 2팀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님께서 전선 트리고 준비해 주셨던 자료들입니다. 산미기대는 큰 목적의 하나는 전도입니다. 대상자를 사랑으로 양성하고 식구화하는 가정입니다. 16주 교육 중에 대상자와의 관계 맺기를 위해 초대 파티 오 해피데이를 기획해서 이제까지 3번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나의 고향 소개입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자유롭게 여행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치 진짜 일본 여행을 실감할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실 때는 긴장하고 계셨던 게스트가 끝날 때쯤에는 다들 재미있었다. 예쁜 미소를 지게 됐었습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장 아버님 전주성화 10주년 손리 보고대회 때 축가 공연으로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다음에 이벤트에 초대했을 때 남편분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산미기대 멤버들이 열심히 합심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이분은 하모니카 연주 죄송합니다. 첫 번째 오하피대에
오셨을 때 이분의 하모니카 연주를 듣고 감동하셨던 목사님께서 순리보고 대회 때 오셔서 병화 공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여쭤봤더니 지난 행사 때는 못 가서 미안하고 기도도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니까 기꺼이 연주하러 가겠다고 승낙을 해주셨고 보고대회에 참석을 하기 전에는 해주셨고 보고대회에 참석을 하기 전에는 동일교회를 이탈라고만 알고 있었던 동일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업적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문 전재님과 한 전재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쓰러졌던 일은 너무 안타깝지만 하피데이에 참석 못했던 미안함과 기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더 큰 대회에 오시게 되었던 것은 역시 전도는 영계가 움직이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하피대는 가족 여행로 금이기 대회라는 내용으로 게스트와 더불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역할을 정해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기획해봤습니다. 게스트는 10년 전에 남편분과 사별을 하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사시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진짜 가족이 생겼던 것 같아서 기뻐하셨습니다. 말도 많아지고 자기 성격 변화에 자기 자신이 놀랐다고 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다음은 8월 6일 세 번째 오하피데이 행복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각자의 행복 지수는 어떻게 행복을 느낍니까? 등 행복을 테마로 이야기를 나누고 원리의 정석 강의를 목사님께서 이해 쉽게 해주셨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 게스트가 급한 사정 때문에 못 오셨던 거가 있어서 그거를 17일 날에 같은 내용으로 1회, 2회, 3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은 정화정성을 하시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철 목사님께서 12월 달까지 산미기대에 여러 팀을 만들어 2027년까지 하늘 부모님과 장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의 전보가정 교회장이 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산미기대의 멤버들이 소감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목사님의 큰 용기로 격려 속에서 저희들이 16주라는 산미기대의 교육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도 전해지는 산미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역사하시고 3이라는 숫자에 저는 신비함과 기대감, 설레는 마음으로 장려했습니다. 장부모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 앞에 거듭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바쁜 성리를 달려와 소중한 4명의 성장을 내보려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16주 동안 내버려 들었던 저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팀의 산미기대로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지금까지 3번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이
이벤트를 할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지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며 만들고 나아갔습니다. 16주의 교육을 마치고 되돌아 보았을 때 저는 아쉽게도 전도 대상자를 모실 수 없었지만 혼자서라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산미기대가 될 때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6주라는 기간 동안 배웠던 교육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깊은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 나가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처음에는 기류 원장님의 교육을 듣고 저도 산미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갖게 되어 자발적으로 그룹을 만들며 된다는 말에 3-4명의 요청을 했더니 미리 팀을 돼 있다거나 아직 마음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내 몫이니까 수행으로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산미기대를 구성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6주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애들의 중고도 잘 듣게 되었고 제가 잘 못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느낌도 되었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서운함이나 불만이 생겼을 때는 그때마다 아니다. 감사해야지 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행동하거나 노력 없이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 요즘입니다. 더 서로의 어려움을 고요하며 산미기대에 서로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중요성도 알게 되었고 서로 기도하고 왔던 내용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보람을 느낍니다. 서로의 개선 차이가 있어도 하나만 된다면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관해서는 나중에 조금 언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60개월 노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세계 본부와 또 지구 본부의 중요한 기본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빠른 속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의 날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2019년도 천일국 지도자 총회 표회식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8년 참 하나님의 날이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게 됩니다. 기독교 기반의 환경이 되어주고 참 부모가 등장할 때 환경이 되어주었더라면 참 부모의 성혼과 하늘 부모님의 등장은 바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비전 2020 국가복귀를 승리한 토대 위에 참 하나님의 날, 하늘 부모님의 날을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천일국은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을 여러분들은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60개월 노정을 누구보다 앞서서 지금 어머님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1960년 참부모님 성원으로부터 7년 노정을 통해서 참부모님께서는 4대 명절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 참 어머님께서 천일국 계문을 선포하신 이후에 스스로 결심하시기를 7개 종단을 복귀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세우시고 2020을 출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 때 천일국 안착을 선포를 하셨고 이제부터는 또다시 7년 노정을 통해 가지고 4대 명절을 세계적 차원에서 찾아 세우는 대륙 차원에서 찾아 세우는 노정을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전성경의 1289페이지에
주권을 대신한 것이 부모라고 하셨고 백성을 대신한 것이 자녀고 국토를 대신한 것이 바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날을 60주년을 맞이해서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대륙적 차원에서 이 부모의 날을 찾아 세우는 것, 그리고 자녀의 날을 찾아 세우고, 그리고 만물의 날을 찾아 세움으로써 전 세계를 복귀했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참 하늘 부모님의 날 60주년을 부모님 맞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세계본부는 3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먼저는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방향은 참가정 운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인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원이 바로 첨보입니다. 그리고 UPF를 중심 삼은 평화 애원 운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 인재는 청년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이 유엔을 혁신하는 그런 청년 운동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경 창조는 UPF를 중심 삼고 또 두익 통일 운동을 중심 삼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목표는, 첨보는 앞으로 이제 2028년까지 21만 첨보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두고 있고, 그들이 모두 첨보 가정 교회장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은 이 10,000명의 미래인재를 양성을 하고, 환경 창조는 대륙 단위 유니언과 또 유엔을 혁신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세계본부는 이 3단계의 과정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인국의 이제 전략은, 신경인국의 비전은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성리 봉헌하여 신통일 한국 안착 완성을 선포할 것이다. 그에 따른 사명은 2027년까지 첨보 과정을 실세화를 통해 국가 단위 서밋과 축복 축제를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략적 목표는 모두가 5,000 첨보 과정을 배출하는 것, 그리고 청년 지도자 1,000명을 일본, 필리핀 어학연수를 통해 글로벌 지도자로 양성한다는 것, 그리고 평화회원 20만을 교육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있는데, 믿음의 기대는 정성을 중심하고 심정을 일치시키고 목적, 전략, 행동을 일치시키는 차원의 정성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체 기대는 5,000개의 첨보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권 서밋과 축복식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로드맵입니다. 평화 애원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결과는 첨보 가정이 모두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축제에 참석했던 이들이 마침내는 이제 조상 회원과 축복으로 꼬린 지점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식구가 되고 축복 과정이 우리 되신 분 중에 우리 교회는 한 분 계시죠. 우리 김재현 지부장님이 아마 이런 차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 애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축복 과정, 첨보 과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역량이 바로 이제 첨보 리더 스쿨을 우리 활용하는 것이고, 또 주진 대장이 말씀하신 이제 중보 기도사, 그리고 이제 전심원 공명 기도의 이런 내외적인 정성을 토대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 애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지구는 이 평화 애원 세미나를 교회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또 다른 차원의 교육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해오고 있습니다. 평화 애원 세미나는 신통일 한국론 하나와 참가정 가치와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추후에 저희 교회도 이 활동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연된 사람들을 이제 매주 토요일 날 평화 축복식이 있게 됩니다. 일요일 하지 않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주진 대장님 주임 삼고 평화 축복식이 있는데, 이 평화 애원으로 참여했던 세미나에 참여했던 분들을 이 축복식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분 중에 후보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의 이 말씀을 따라 쓰며 키우는 부부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조금 얇은 40일을 이 말씀 키워드를 쓰면서 필사를 하면서
부부의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참여하신 분에게 이런 것을 소개해서 부부와 함께 부부 사랑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지구는 지금 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 부모님 성애 아래에 우리가 폭발적인 이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핵심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 핵심에 대해서 안식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안식일 예배 등으로 우리가 세분화해서 신앙과 또 많은 종교인들 초종교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혼 축복 활동에 대한 전략인데요. 먼저는 이제 가정행복위원회 조직을 강화하고 그리고 축복위원회 축복 후보자를 확보하고 그리고 관련된 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씩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는 이제 지구 단위 또 대교구 단위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을 정기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혼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생애 주기별로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일지구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부부 연애학 교실, 참가정 부부 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교회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턱시도하고 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오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많은 자녀들과 손주들도 굉장히 기쁘게 이 시간을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저희도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해보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백조 교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가족사랑 평화누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전에 진행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UPF에 관한 내용이고요. UPF는 기본적으로 국가적 어떤 섭리 과제에 맞춰서 UPF가 진행이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20만 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20만 회원을 확보를 하고 그것이 또 국가적 단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또 효정 포럼, 그리고 이제 어정평가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조직을 해서 국가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국민 사회 활동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통일 후 안정을 위한 검수강산 가꾸기 프로젝트를 일지구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의 묘목식기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묘목시는 봐야 다 죽으니까 묘목을 사서 어느 부지에 큰 부지에 북한에 이식할 나무를 지금부터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크게 되면은 통일이 되면은 또 통일을 앞두고 북한에 이 검수강산 가꾸기 위한 이 묘목 뭐라고 하죠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차원의 대국민 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SP에 관한 내용이고요. YSP는 이제 5만 희망 누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지구는 1만 명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 1만 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희망 누리나 생애 교육이나 또 청년들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나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피스 디자인을 양성하고 또 천일국 지도자를 배출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1만 명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진 대장님은 승리의 비결은 지성감천의 정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는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목적일치, 전략일치, 행동일치의 세계본부가 하나 되는 데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부모님의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자석이 되고 우리의 그와 같은 자석이 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안 입장에서 싸워야 된다. 필드에 나가야 된다.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보 기도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라. 말하지 않고 들어주고, 말을 하고 싶으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가 되면 이제 초대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0개월 오정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께서는 이 탑건 영화를 꼭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안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셨군요. 제가 이 교회에서 재직회에서 지원을 하든지 할 테니까 꼭 보십시오. 10,000원을 지원하든지 해서 지원을 할 테니까 이 탑건 매버릭은 꼭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의식이 중요하고, 그 목표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자기 한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정말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면은 기존의 방법이 아닌 그것을 더 점핑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탑건 매버릭에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0개월 오정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머님 말씀은 세계본부와 지구본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머님께서 이 교회에 거는 기대는,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해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초창기로 돌아가서 신령과 진리로 교회가 뜨거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목숨을 가진 존재는 사실은 뜨겁지요. 심장이 뜨겁고 손발이 뜨거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모든 생명을 투입해서 이 60개월 오정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그게 무엇일까? 어머님께서는 그 목표 지점을, 우리의 영인체를 완성시키라고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영인체가 완성되어 가지고 정말 알곡과 같은 모습이 되어 가지고 참 아버님을 뵙기를 소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영인체를 완성하는 길은, 영인체 완성은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의 행위, 사랑의 마음, 이 작용밖에 사실은 영인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3가정이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끊임없이 그들을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과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이 남은 기간에 해서 여러분이 43명과 정말 부딪힘이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은 그는 영인체 완성의 자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43가정을 실체화하는 길을 갈 것인가? 그걸 어머님께서는 길령환 원장님께 지목해서 너가 그걸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길령환 원장님은 그것을 삼위기대를 중심 삼은 홈그룹 활동을 통해 가지고 43가정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실체적으로 해왔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저는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기 엄마가, 여러분 사모가 성화하기 전,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12일 날에 저희가 삼위기대 교육을 첫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2개 팀 6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무슨 사람을 초대하고 뭘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삼위기대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식구 삼위기대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 정말 심정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대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고 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천국의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 사람이 뜻을 중심 삼고 심정을 중심 삼고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성취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목적과 뜻을 주임 삼고 우리가 투입하게 되면은 거기는 반드시 결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6개월 동안 함께 왔습니다. 아직은 사실은 식구님들께 여기에 새로운 식구가 참여해서 그분이 소개가 되고 그랬으면 더없이 좋았겠습니다만은 아쉬운 입장이지만 우리가 한 방향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식구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부족하지만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식구들끼리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2027년을 어느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결심이 우리 식구님들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그 주보에 나눠드린 용지가 있을 겁니다. 비전 2027 60개월 노정 출정 결의문이라고 하는 걸 들으시고 제가 선창을 저 혼자 선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나가 있을 때 여러분 손을 들고 결의한다를 이어서 복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 2027 60개월 노정 출정 결의문.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일심 일체 일념 일핵 일화의 토대 위에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세계인 천일국을 계문하셨으며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반드시 천일국을 안착시키겠다는 결의와 함께 실체 천일국 안착을 위한 제1차 천주적 7년 노정을 통해 7개국 복귀와 7개국 국가 복귀와 7개 종단 복귀를 통한 천일국 안착을 성리하셨다. 이와 같은 실체적 성리의 토대 위에 신경인국의 모든 지도자와 축복 가정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으로 첨보 가정교회 실세화를 통한 국가단위 서밋과 축복 축제의 토대 위에 신통일한국 안착과 신통일세계 안착을 2027년까지 반드시 이루고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성리봉헌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온라인 43 희망버스와 산수원 43 희망버스를 성심으로 관리하여 거주 지역 내에서 43 실세화를 반드시 이루고 그 기반 위에 그들을 하늘 부모님 성회로 인도하여 국가단위 서밋과 축복식을 성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제2차 천주적 7년 노정을 걸으며 종행의 430수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여 첨보 등재 축복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을 이루고 주변의 형제 자매를 도와줄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교회 실세화를 통한 신통일세계 안착 승리를 위하여 청년 3명, 소망가정 12가정을 포함한 43가정 실세화로 5천 첨보 가정 양성을 기필코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예, 바로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복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10년 철력 8월 9일 양력 2022년 9월 4일 날 맞이한 귀한 성일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세계본부를 중심 삼고 참 어머님과 더불어 비전 2027 승리를 향한 60개월 노정 출정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관악재단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식구들 축복가정 예아래 함께하여서 오늘 우리가 출정하는 결의와 다짐을 함께하였습니다. 관악재단은 삼위기대를 중심 삼고 우리가 아버지 호응그룹을 중심 삼고 43가정을 실체적으로 이루어서 우리가 전진해 가길 원합니다. 한 명이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세 명이 함께 세 명을 전도할 수는 있을 줄로 아오니 그 세 명이 함께 합심하는 자리에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올해를 다가기 전에 우리가 삼위기대 안에 세 명의 믿음의 자녀를 세워서
홈그룹의 면모를 갖추어 출발할 수 있는 관악재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명이 합심하여 출발하는 이 3위 기대가 올해가 다가기 전에 10개 팀이 구성되기를 아버지 저희들은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희망의 관악재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머님 말씀대로 초창기로 돌아가서 신령과 진리로 뜨거워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식구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뜨거운 영적인 아버지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관악재단을 우리가 자숙이 되어서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갖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늘 부모님만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뜻을 세우고 부모님과 하나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며 그 출발을 아버지 앞에 고온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더한 축복을 내려 주셔서 주변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 신부라리옵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하려소옵나이다. 아주